5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를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말씀 가지고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바른 믿음을 가지고 굳건히 서 있으라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권면을 보았습니다. 이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마지막 편지의 끝부분을 쓰면서 몇 가지 권면들을 3장에서 남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본 1절 5절 보면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은 자신들을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요청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복음이 퍼져 나갈 수 있도록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제2차 선교 여행 중입니다. 그들은 이곳 저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로 2차 전도 여행의 한 방문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고린도 교회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 그 자신이 전하고 있는 복음이 더 흥왕케 되는 역사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일들이 퍼져나가게 해달라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기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전파되는 것처럼 자신들이 가는 곳에서 하나님 말씀이 또한 전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 표현이 1절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 나가 영광스럽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보기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효과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잘 복음이 전해진 곳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전할 텐데 너희 가운데 복음이 퍼져나갔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전도지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바울은 이렇게 복음이 퍼져나가는 일들을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영광스러운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제자들을 향해서 주신 사명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그 일들이 행해지는 것, 그렇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도 이와 바울처럼 복음이 전해지는 일들이 우리의 삶의 영광이 된다고 믿어야 됨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복음은 인생에 있어서 모든 믿는 자에게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행해질 때 우리 또한 영광을 받게 됩니다. 이 사실들을 믿고 바울과 같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바울이 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말씀이 퍼져나가는 일, 진전이 있는 일들이 결코 순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2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라고 말하며 그들의 나아가는 방향 가운데 부당하게 행하는 자들, 또한 악한 모습으로 자신들을 대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복음이 전해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 사명을 붙들고 나가면 어떤 장애물도 존재하지 않아야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 전파되는 일에, 그리고 진전을 보이는 일에 부당한 자들과 악한 자들이 맞서고 있다. 장애물이 되고 있다. 그러니 그들의 손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너희가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부당한 자들과 악한 자들은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타나는 1장과 2장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말합니다. 1장에는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냐면 바로 고난과 박해를 가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고요. 2절에 보면 악한 거짓 교사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사명 가운데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뒤따라 다녔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영육 간에 성장하는 데 있어서도 이 둘이 큰 방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라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이런 자들이 일어났습니다. 박해가 있었고 또한 복음을 전하고 나면 거짓 교사들이 그 뒤에 따라와서 다른 복음을 전하며 기껏 심어놨던 씨들을, 복음의 씨앗들을 빼앗아 가버리는 그런 사단이 행하는 일들을 행하는 자들이 존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손에서 우리가 건짐 받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을 전하는 일 가운데는 항상 방해가 뒤따르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일들 가운데 또 말씀을 들고 사는 일들 가운데는 이런 어려움들이 반드시 따르게 돼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시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는데 또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어려움을 당한다면 여러분 그것들을 인해서 놀라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요.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사도 바울과 같은 자들도 그렇게 일평생 복음을 위해서 싸웠지만 그들은 늘 고난당했고 어려움 당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이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가난에도 처했고 또는 태풍의 위험을 만나기도 하고 강도의 위험을 만나기도 했다. 또한 파도와 또 많은 자연재해 위험도 노출돼 있었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삶에 복음 전하는 모든 일 가운데 수많은 위협과 위험들이 존재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이겨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당부하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더욱더 흥왕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 너희가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길 바란다 라고 말하며 기도의 동역자를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서로의 이런 기도의 동역자가 되기를 소원드립니다.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동안에 또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며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서로 감당하기 위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보호하심들을 간구해주는 그 믿음의 동역자로 서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2절에서 놀라운 표현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이 2절에서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래요. 사도 바울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는 유대인과 모든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 그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라고 말하며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각오와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또한 그렇게 사역했죠.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감금되어서 잠시 가택연금에서 풀려난 동안에요, 사도 바울은 고전에 의하면 스페인까지 가서 땅끝이라고 말했던, 당시에 땅끝이라고 말했던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안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지만 박해자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전할 수 없다. 이런 의미가 이 안에 또 담겨 있대요. 성경적으로 보면, 신학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의 말처럼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창세전에 택해놓은 자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돼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라고 말했을 때는 방해로 인해서 복음을 다 전할 수 없는 것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 말을 했다고 많은 신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를 부탁한 거죠. 그럼 방해 없이 내가 마음껏 복음을 전해 영광스러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신학적으로 봤을 때 구원 받을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그것도 우리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마음처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떤 방해로 인해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면 한 영혼이 살 수 없구나라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 대상이 어떤 사람이든, 남루하든 부자이든 가난하든 노인이든 아이이든 젊든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어떤 환난과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오늘 교회를 향한 당부와 권면의 말로 본문을 마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전에 이미 말했던 권면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안다, 확신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나 교사가, 엄마나 교사가 아이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내 말 잘 듣고 이거 행할 거라 내가 믿어. 너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응원의 메시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정반대 의미도 또한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야, 너 행할 거다, 그렇게 행할 줄을 내가 확신한다 라고 말했는데 누구 안에서 행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주 안에서 라는 말을 붙여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응원해 주면서 너 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라고 응원해 주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할 수 있다 라고 확정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문장을 해석하며 많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들이 어떤 힘을 가졌기 때문에, 어떤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말씀대로 배운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주가 그렇게 해 주실 것이다 확신한다. 자신의 능력이나 힘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가능하다라고 해석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후의 문장들 때문입니다. 5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며 바울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축원, 기원의 마음을 담겨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보면 모든 주체가 누구입니까? 바로 주께서. 그렇기 때문에 앞에 문장도요, 사람들, 너희가 주체가 아니고 주 안에서가 주체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3절 말씀에 보면 그 주가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미쁘신 분. 우리말로 표현하면, 한자어를 번역하면 그 말은 믿을 만한 분, 믿을 만한 분, 신뢰할 만한 분이라는 의미가 미쁘신의 단어예요. 뿐만 아니라 그분이 어떻게 하신대요?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3절부터 3절, 4절, 5절에서 모든 주체, 이것이 가능케 되는 분, 그리고 실현시켜주는 분을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바로 주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특별히 너희가 내가 들은, 가르쳐준 그 말씀을 행할 수 있자라고 말했는데 그것들 내가 확신한다. 왜냐하면 너희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가 믿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공식이요,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노력이나 힘이나 열심이나 의지로 행해지는 것들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도 우리의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다 누가 해주시는 거냐면 바로 주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주님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붙어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확신한다. 너희가 행할 줄 내가 알고 있다. 행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가 믿을 만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믿을 만한 분이시고 또 주님이 너희를 굳건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그것들을 다 행할 거라 내가 믿는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결코 내 힘, 내 열심으로 살아가지 않는 자들 되길 소원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는 사실들을 믿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최우선의 삶으로 두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며 또한 우리가 배운 모든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두고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러기에 더욱더 언제나 우리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찾고 구하는, 주님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미쁘신 분임을 믿으십니까? 우리를 굳건하게 세우실 분임을 믿으십니까? 또한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에 대한 인내, 그리스도의 인내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믿음 가운데 온전하게 거하며 주님을 따르는, 주님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힘과 내 열심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온전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살아가며 그 은혜들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것을 영광스럽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사람 믿음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안타까워하며 그들을 위해서 부단히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는 자들 되어 주시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는 것이, 우리가 또 말씀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것들이 행해짐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을 수 있을까, 그리스도 안에 누릴 수 있을까 하나님 고민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어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믿사오며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의 인내를 갖게 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